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호산나 찬양대와 함께 올려드린 우리의 찬양과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늘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송년주일에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 영혼에 평안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도 감사하고 또 우리의 기도를 기각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선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었다면 저희들 한순간도 온전히 설 수 없었음을 고백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드리오니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신 은혜로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늘의 평안을 내려주시고 귀한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걸음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제 시편 23편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잠깐만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 나누면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내 잔에서 넘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사랑이 넘쳐서 궁극적으로 넘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 넘치는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 넘치는 생명을 흘려보내며 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영원히 살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은혜 나눌 때에 동일한 우리의 고백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거든요. 이 고백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으시는데요, 우리 띄워주시면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6절 말씀에 시간을 뜻하는 두 가지 단어가 등장해요. 오늘 색깔로 표시해 드렸는데 평생, 영원, 이 두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두 단어를, 시간을 구분하는 이 단어를 기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러니까 다윗이 노래하는 복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살아서 누리는 복입니다. 평생 동안. 그리고 다른 하나는 죽어서도 누리는 복입니다. 영원토록. 그래서 이 두 가지 복을 기준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살아서 누리는 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누리는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에 함께 하시는 복인데, 다윗은 이 복을 뭐라고 노래하냐면 하나님은 평생 동안 다윗에게, 자신에게 선하고 인자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자기 평생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인자하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가 한 해를 다 지나고 올 이제 송년주일로 지키는데,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선하시고 또 인자하신 분이 맞으셨나요? 네. 우리가 정말로 녹록치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연말에는 모두가 다 그렇게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편만 보면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 않는, 잘 고백되지 않는 현실과 형편과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생각해 보면 다윗의 삶에 아무런 문제도 아무런 어려움도 없기 때문에 이 시편을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늘 대적이 있었고 늘 사망의 그림자가 그를 쫓아다녔고 그는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늘 상황과 형편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도대체 어떻게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이 선하고 인자하시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잠깐은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에게 평안한 상황이 있을 때. 그러나 그의 인생 전반을 보면 늘 장인에게 쫓기고 장남에게 쫓기고 대적이 우글우글하는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평생에 하나님은 선하셨습니다. 평생에 하나님은 인자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역사서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다윗은 지금 그의 고백의 기준이 상황과 형편이 전혀 아니에요. 상황과 형편은 사실 이 고백을 못할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건 되지 못해요. 그에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조건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공고하고 곤비하고 쫓기고 고통스러운 그 상황에서, 거칠은 광야를 도망치는 그 상황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하면서 이 시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무쌍한 상황이 아니라 늘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 23편의 핵심 구절이 제가 이 강해석의 첫 번째 주일에 말씀드렸는데 4절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시편 23편의 가장 핵심되는 구절이에요. 제가 첫 강의 시간에 말씀드리면서 읽어드렸는데 위대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일생 동안 참 훌륭하고 좋은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 속에서 시편 23편에 나오는 네 단어보다 내 마음을 고요하고 기쁘게 하는 말을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아멘. 이 4절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4절 말씀 때문에 내 마음이 고요해지고 기뻐지고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주 이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거칠은 광야에서도 가는 길 험해도 고통이 따르지라도 주 이름 찬양. 그 이름이 영원 불변하고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은 거칠은 광야를 가는 것 같아도 고난길을 가는 것 같아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위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는 내 자니임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이 노래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형편에도 우리는 이렇게 노래할 수 있고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우리도 다윗과 같이 고백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내 평생에 하나님은 선하고 인자하신 분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보다 함께 하시는,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럽지도 두렵지도 밉지도 않은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도 부러울 게 없었어요. 그 골리앗 앞에서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모든 것을 뺏고 오히려 다윗을 능욕했던 압살롬 밉지 않았어요.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다윗이 통곡하면서 울지 않습니까?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원수의 목전에서도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을 해야 되는데, 요셉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종살이를 하고 옥살이를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종살이와 옥살이를 뭐라고 기록하냐면 형통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이게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데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울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는 거예요.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잡혀왔는데, 팔려왔는데 형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통을 요셉도 알았고 그 주인도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형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형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애굽의 총리가 된 것만 형통이 아니라 종살이도 옥살이도 형통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2024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왕을 왕되게 하라라는 표어를 가지고 한 해를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대접해드리면서 한 해를 걸어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형통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왔다면 왕을 왕되게 하라, 이것이 그냥 표에만 그치지 않고 우리가 정말 그런 삶을 살아왔다면 우리 모두는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 나는 형통한 한 해를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순간도 하나님 날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고백과 결단과 혹은 우리의 다짐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되는 겁니다. 우리의 고백은 흔들려요. 우리의 다짐도 흔들립니다. 우리의 결단도 흔들려요. 우리가 왕을 왕되게 하자라고 걸어왔지만 그렇지 못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우리는 신실하지 않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마태복음에 나오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면, 우리가 세례받고 하나님의 세례 교인이 되면, 우리 윤수이처럼 유아 세례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느낌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분명히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믿음은 그 주님이 우리 눈앞에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이 눈앞에 계신 것처럼 바라보고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의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형통이 드러나고 그 형통을 주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증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보여진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새벽 예배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강력하게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에베소서 강의 설교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저에게는 새롭고 강력하게 새벽에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4장의 겉면의 말씀이 이런 것들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것, 누군가에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것,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것,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않는 것,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 저는 다 타인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남에게 참된 것을 하고, 남에게 분을 품지 않고, 남을 친절히 대하고, 다 상대가 있는 말씀들이잖아요. 그래서 다 타인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하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더 정확히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라는 말씀이었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라는 말씀이었어요. 나도 아니고 남도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 근심하게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떠나지 않는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좌정에 계신 그 하나님 근심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나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을 잊고 살아요.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 없는 삶을 살죠. 우리가 성령으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에 주님을 알 수 있는 지혜와 계시형을 더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성령이 계속 내주해 주심으로 인쳐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으로 도장 찍어 주시고 보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까지 성령이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령을 근식케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검진만 받아도 삶이 달라져요. 속에 병이 있다고만 해도 삶이 달라진다고요.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반드시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다른 사람에게, 물론 죄 지은 사람에게 미안해야죠. 그런데 그거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죄스러운 마음이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거룩한 삶 살아야 되고, 그 하나님 때문에 구별된 삶 살아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 죄스러운 마음 때문에 마음을 치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그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한 가사에 이런 가사에 있더라고요.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의 모습이 부끄러울 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내 안에 계신 주님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봐야 회복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우리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게 될 때는 그때예요. 우리의 부끄러움이 있을 때, 우리의 죄악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죄악 덩어리로 떨어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평생에 따르는, 끊어지지 않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간절히 바란 다윗의 기도가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시편 51편에 다윗의 간절한 기도가 10절 11절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다윗이 시편 51편에 그가 간음죄 저지르고 살인죄 저지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죽기에만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 앞에 범죄했지만 그의 죄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와서 부끄러워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내 죄에도 불구하고 나를 떠나지 말아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기대어 우리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는 다 부끄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온전치 않아요.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기쁨의 시간들보다는 오히려 부끄러운 시간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인자하신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기도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새롭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우리의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시는 평생 동안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죽어서도 누리는 복이에요. 이거는 살아서 평생 동안 누리는 복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가 천국에서 받을 그 영광을 생각만 해도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시편 23편 마지막에 죽어서도 누리는 그 영원한 축복을 노래합니다. 그 노래가 이거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천국이 있고 저 여러분이 영원한 천국에 살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믿고 세례받았어요.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것을 믿고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천국이 있다는 걸 믿고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살 때 부러운 것도 두려운 것도 미운 것도 없어진다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 잠시 머무는 거류민과 나그네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땅에 집착하지 않아요. 억울하고 답답할 일도 없어요. 천국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여러분, 양떼를 이끌고 목자가 이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막 이끌고 다닙니다. 양을 먹이기 위해서요. 양을 기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오면 우리가 이 땅의 생을 마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 천국이 있다는 사실, 영원한 집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어떤 것이 달라지냐면 가정과 교회를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가정과 교회 안에서의 내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세우신 가정과 교회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앞당겨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천국을 맛보면서 가정과 교회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만 하라고 가정과 교회를 주셨어요. 사랑만 하라고 맺어주신 곳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됐지만 여러분 스스로 결정했잖아요. 내가 평생 사랑해보리라. 그렇게 해서 사랑으로 맺어져서 부부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랑을 기초로 가정이 시작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겠다고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랑만 하도록 맺어주신 곳이 교회예요. 사랑하면서 우리는 물론 부족할 때도 있고 연약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고 사랑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지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나의 죄뿐만 아니라 남의 죄를 지울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어요. 내 죄를 회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십자가에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만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운 현실이 있고 불안한 현실이 있지만 우리가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말이 뭐예요? 두려움과 불안의 반대말이 뭡니까? 네, 평안이죠. 근데 그 평안을 주는 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여러분 두려움은 사랑이 내쫓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하고 교회 안에서 사랑만 하는 삶을 사는 그 공동체 안에서 두려움이 내쫓기는 거예요.
그 안에서 진짜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때로는 불완전하지만 때로는 시험을 겪지만 교회 역시도 사랑만 하라고 맺어주신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유일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유일한 곳은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천국 가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도 이렇게 만납니다. 그러니까 천국 백성들 여기서 미리 같이 만나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래서 함께 깊이 교제하고 또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사랑만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예배 때 우리 서광기 안수 집사님이 찬양 오 거룩한 밤 찬양 연주해 주셨는데 저희 아들이 그날 저녁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오늘 정말 감동이었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 말을 이해하세요? 여러분들 소리가 나지 않았고 조용히 따라 부르는 소리가 조금 커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에 맞춰서 어려웠을 텐데 화면을 계속 PPT 화면을 방송실에서 넘겨줬어요. 그리고 끝나고 아이들이 제일 크게 박수 쳤어요. 저는 모든 것이 완벽한 연주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천국 같은 교회에서 경험할 수 있는 예배요 찬양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바라보고 사랑으로 용납하고 또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 없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 안에서 우리 교우님들이 오래 교회에 머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래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 기뻐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집에 안 가려고 해서 너무 기쁩니다. 우리 이분 장로님은 힘드시겠지만 우리 선생님들도 때로는 힘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감사해요. 저도 자식을 둘 둔 입장에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저녁 늦게까지 때로는 밥도 사주고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놀아주는 거 너무나 고맙습니다. 여러분 시편 84편 10절에 이런 고백의 말씀이 있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성전을 향한,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좀 읽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 집회가 있는 첫째 주를 제외하고는 친교 식사 이후에 시간 여유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삶을 나누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 서로의 삶의 형편들을 살피면서 함께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다가 지치지 않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일 안 하면 되나요? 여러분 일하다가 지치지 않는 교회가 되려면 모두가 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은혜의 능력을 따라서 나눠서 일을 해야 지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일해야 돼요. 그리고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할 때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25년부터 식사조를 여전도의 조로 이렇게 세 조를 나누어서 순환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일을 나누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우리 남전도에서 우리 청년부에서 들어가서 설거지 봉사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봉사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나는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도 좋다 이런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설거지하는 것도 좋다. 나는 주일에 춥지만 매주 안내하는 것도 참 좋다. 내가 진짜 성전 문지기가 된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우리 모두가 품는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모일 때마다 얼마나 사랑이 넘쳐나겠습니까?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고 여러분 교회를 손님처럼 오지 마시고 주인처럼 오셔서 교회를 지키십시오. 평일에도 오셔서 기도하면서 지키시고 또 예배 후에도 함께 교제하면서 교회를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가정과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고 간증해야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눈앞에 펼쳐진 어려운 환경이나 형편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때로는 있습니다.
우리도 누구나 그럴 수 있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내가 한 주 동안 경험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나눠주면서 그 사람을 일으켜주고 회복시켜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의 간증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 동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함께 이야기하고,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일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일지라도, 우리의 넘어진 경험일지라도 그 함께 이야기하면서 일으켜주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나누면서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를 일으켜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서로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증거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서도 죽어서도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그 기쁨을 가정과 교회에서 앞당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상황과 형편보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평생 동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며 살게 해 주옵소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기쁨을 가정과 교회에서 앞당겨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을 결단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정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천국을 앞당겨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가정과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자랑하고 간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눈앞에 펼쳐진 어려운 상황과 형편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다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서로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서도 죽어서도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될 기쁨을 가정과 교회 안에서 앞당겨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며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사랑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편 23편을 마음에 간직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며 신실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부러운 것도 두려운 것도 미운 것도 없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에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시선과 태도가 달라지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과 교회에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기쁨을 앞당겨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여호와 나의 목자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